주보 3면에 오늘은 시편 57편 1절, 3절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주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 그 이름, 또 부제의 제목은 우린 결코 놓지 않네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이름을 주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영광 찬양하시 예수 완전한 우리 결코
오늘이 벌써 1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가장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이름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란 사람과 그 삶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beloved, 사랑하는, 사랑받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보니 그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부러운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지명하셨으니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다윗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그의 특징을 특별히 영어의 R로 시작되는 단어로서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그는 ready, 항상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의 시작은 고독한 양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저 들에서 고독하게 양을 때로는 사자와 싸우고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는 수금을 익히고 또 용맹한 근력을 키우는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이 다윗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사용했던 이 물맷돌을 던지는 법을 또한 익혔던 것입니다. 이런 명성이 사울왕에게 알려져서 궁중으로 불러 악신을 내쫓는 연주를 하게 하며 또 그의 무기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구약 시편 150편 중 88편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왜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경험의 시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시를 자기 머릿속에서 짜내서 쓴 것이 아니요 가슴에서 나온 그런 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좋은 환경과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칠은 광야에서 자기를 연모하며 악기를 익혀 오히려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게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됐는데 이 자기를 소개할 때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는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서 죽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쓰려는 그런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오늘 그는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항상 준비되어졌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rejoice to God with integrity and humility. 하나님 앞에 성실과 겸손함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는 찬양, 감사의 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록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시편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소년 시절 사울왕이 그를 불러 곁에 두고 수금을 타는 일과 무기 관리하는 일을 하게 했지만 그 중간중간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 양 치는 곳에 다시 돌아가서 양을 치곤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바로 그는 양을 치다가 이제 전쟁터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의 삶이 죽음과 삶의 순간순간을 넘나들었습니다. 또 그는 마지막 인생의 끝부분에 이미 왕이 되고 난 후부터도 때로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그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완벽한 사람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공모와 술수를 행해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허점이 많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신 것은 바로 세 번째 그의 성품입니다. 늘 repent,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는 나단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주여, 주의 내 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날 사실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많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찬양, 25년 전에 불려졌던 부흥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리고 2000년 시작되자마자 나왔던 붐 2000이라는 가사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 정케 하소서 라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교회가 행하다 보면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역사에 수레바퀴에 되어진 일입니다. 속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대항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다윗의 귀한 성품은 항상 마음이 부하여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reach to honor God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아까 골리앗과 싸움을 얘기했는데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가면서 외치는 그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창과 칼로, 죄송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외치며 그는 물맷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마음이 늘 부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 3천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자기가 피해 있는 굴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데도 그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옷깃만 잘라내어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처럼 관용이 그 속에 풍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는 자신을 늘 개혁해가며 신앙을 가다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의 단어대로 reform and revive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7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는 그가 가장 기쁘고 그 인생에서 즐거워할 그 순간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색 부대를 조직해서 그를 쫓아다녔던 그 순간에 그 굴 속에 피하면서 때로는 참 비참하기도 한 그 순간에 바로 쓴 시인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은 시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높은 사람도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구절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두움이 캄캄해지고 또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해가 뜨기 바로 전에 가장 춥다고 합니다. 가장 춥고 가장 어둡지만은 그때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또 자신을 개혁해가는 자신의 잘못점을 돌아보고 또 옛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뜨겁게 은혜받았던 그 순간을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가 우리는 또한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흠이 없어 완벽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늘 준비된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가오를 주 앞에서 통렬하게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삶을 산 것입니다. 늘 자신을 개혁하며 신앙의 내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영육의 삶에서 항상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감사하지 못할 불평스러운 사건들을 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윗의 이 5가지 성품을 우리 속에 담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는, 찬양할 것들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서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우리에게 지난날 베풀으셨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보살핌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고 내게까지 닿아진 그 하나님의 희한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